조선 500년 역사에 있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은 태산 줄령과 같이 아주 큰 유학자입니다. 일표이서라는 말을 하죠.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주옥과 같은 책을 많이 남기셔서 정말 조선 500년 역사의 최고 가는 유학자가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른의 집안이 서학, 천주교를 받아들여서 멸문지화를 당하게 됐습니다. 형님인 정약전이라고 하는 분은 흑산도로 유배를 가고, 또 정약종이라고 하는 형님은 순교를 당하고, 또 다산 선생은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돼서 18년 동안 고달픈 유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강진이 멀리 느껴지지 않고 참 아름다운 곳이지만 그 조선시대의 남도 끝자락에 강진까지 내려가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다산 선생의 맏아드님인 정학현이라고 하는 분이 아버지 고생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정학연이라고 하는 분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임금님이 행차하실 때 격쟁, 이 격쟁이라고 하는 말은 징이나 꽹과리를 친다는 말인데, 임금님의 행차길을 막고 억울한 일을 신원하는 거예요. 신문고와 같은 일이죠. 그래서 임금님 못 가게 막고 자기 억울한 일을 호소해서 그 억울한 일을 푸는 것을 격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격쟁을 해서 아버지 해배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산 선생이 극구 말렸어요. 그러나 이 맏아들 정학연 선생이 아버지 고생하는 것을 견디다 못해서 마침내 격쟁을 하게 됐습니다. 순조 임금이 능행, 능으로 가는 그 행차하실 때 그 길을 가로막고 이제 격쟁을 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순조 임금이 그 말씀을 듣고 방축이라고 그러죠. 이제 해배 유배를 풀고 고향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천주교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척사파, 홍명주, 이기경 이런 분들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해배되는 일이 무산이 되고 말았어요. 이걸 보다 못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아버님, 한 번만이라도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석방을 빌어보시지요. 아들의 진심을 모를 리 없는 아버지는 이렇게 답장을 썼습니다. 세상에는 시비와 이해라고 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 시비라는 말은 옳을 시자 아닐 비자,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른 기준은 이해,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시하면서도 이해한 거, 옳으면서도 이득이 되는 거. 이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심에도 떳떳하고 옳은 일이라면, 또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그건 제일 좋은 일이니까 dob성 물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시한데 해가 되는 게 있다. 이게 분명히 옳은 일인데 지금 당장 일을 하게 되면 손해가 오고 고난이 닥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비한데 이한 것, 옳지 못한 일인데 그것이 이득이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뇌물을 받는 거가 바로 그런 일이 아닙니까? 이게 옳지 않는 일이지만 돈이 쪼들리는 사람이 뇌물을 받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숨통이 트이고 여러모로 좋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세 번째 등급이라는 거예요. 가장 나쁜 등급은 무엇입니까? 비하면서도 해가 되는 것. 옳지도 않고 손해가 되는 건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다산 선생이 시비와 이해라고 하는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굉장히 드물다, 두 번째는 싫어하고, 세 번째를 하려다가 네 번째로 굴러 떨어지는 것이 세상 일이다. 너는 나에게 그들에게 항복하고 애걸하라고 하는구나. 이는 세 번째를 구하다가
네 번째가 되라는 말과 같다. 이런 논리로 아들의 읍소를 물리쳤습니다. 억울함을 꿋꿋이 견디면서 강진에서 18년 동안의 유배 생활을 잘해서 그 유배 생활 한가운데 주옥과 같은 아름다운 책을 써서 우리 조선 역사에 아주 유학자로서 태산줄령과 같은 그런 어른이 다산 선생이에요. 지혜의 길을 제시하는 잠언에 자주 등장하는 또 하나의 주제가 공의,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요체가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부터 악을 떠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공의야말로 지혜로운 삶의 뚜렷한 특징인 것입니다. 공의, 정의가 무엇이냐 이걸 알려면 반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불의. 불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편리와 이득을 위해서 옳지 못한 일을 하는 것, 이게 불의가 아닙니까? IMF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장류 사업, 고추장이나 된장이나 간장과 같은 이런 사업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유혹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가격을 내리라고 하는 압박을 받게 되니까 국내산 재료를 써서는 원하는 가격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때 적지 않은 업체가 값싼 외국산 수입품을 국내산이라 속이고 가격을 낮췄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와 같이 부당한 상거래 행위를 저울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잠언서 11장 1절을 다 같이 볼까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잠언서 20장 23절을 다 같이 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시대 상인들은 여러 개의 저울추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건을 살 때에는 가벼운 추를 사용하고 팔 때는 무거운 추를 사용했습니다. 손님이 시장에 가서 한 근을 사왔는데 집에 와서 재보니까 한 근이 못 됩니다. 저울추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저울추를 속일 때 상도덕이 무너지고 공정한 상거래 행위는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의, 정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제 사사로운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성경을 많이 인용하려고 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믿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면 세상이 어지럽게 됩니다. 자, 우리 잠언서 11장 10절 1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잠언 28장 12절도 같은 맥락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의로운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권력을 잡게 되면 성읍이 평화롭고 질서가 잡히고 사람들이 다 기뻐하지만 이 부당한 어떤 권력, 불의한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면 세상이 시끄럽게 되고 의인이 산지사방으로 다 숨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릇 권력을 가진 공직자는 멸사봉공, 자기를 죽이고 공익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사사로운 이득을 먼저 구하게 되면 그 국가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 아닙니까? 황소개구리라고 하는 이 개구리는 토종개구리가 아닙니다. 이 황소개구리는 길이가 20cm나 되고 몸무게가 750g이나 나가요. 살이 연하고 부드러워서 식용으로 쓰이는 개구리인데 식용으로 쓰려고 우리나라 수입을 했어요. 문제는 이 황소개구리가 곤충도 잡아먹고 달팽이, 물고기,
심지어 토종 개구리까지 마구잡이로 잡아먹어 생태계가 교란되기 시작했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되는 주범이 되고 말았어요.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불의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불의한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면 정치, 경제, 생태계가 무너져 국가 전체가 붕괴될 지경까지 간다 이 말이죠. 성실하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한 사람이 잘 살게 될 때 국가 질서, 기강이 확립돼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는 것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다양한 불의가 있는데 이 불의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왜 우리가 불의한 일을 저지릅니까? 그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우리가 결정할 때 순간적으로 이걸 잡으면 나한테 이득이 되는데, 편리해질 터인데, 이것만 하면 몇십 년은 안전할 텐데, 이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임신, 출산, 아이를 베고 아이를 낳는 걸로 비유를 해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인격적인 비유를 쓰고 있어요. 죄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욕심이 임신을 해서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점점 아이가 사춘기가 되고 장성한 어른이 되듯이 이렇게 자라나갈 때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된다는 말이죠. 어떤 일은 떳떳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거기에 넘어갈 확률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말이죠.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순간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고 편리하고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옳으냐, 내 양심에 떳떳하냐, 시시비비를 먼저 따져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산 선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해,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게 먼저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시비가 먼저 판단 기준이 되고 그것이 이해와 맞물려야지, 이해가 먼저 오게 되면 그것은 앞으로 낭패를 당할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도둑도 자신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에게 분개한다는 말이 있어요. 남의 물건을 슬쩍슬쩍 훔치는 사람도 자기 물건을 남이 도둑질을 하게 되면 분개한다. 왜 그렇습니까? 도둑도 자신의 양심이 도둑질 옳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독일 말로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게비센이라는 말, 게비센, 게마인데, 게젤샤프트 이런 말. 게라는 말은 투게더, 모두라는 말이에요. 비센이라는 말은 안다는 말이에요. 양심 뭐냐? 모두가 안다는 말. 도둑질을 하면은 떳떳지 못하다, 마음이 불안정해진다, 이걸 모두가 안다. 이 게비센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떳떳한 일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냥 물질에 쪼들리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득과 편리에 이것이 마치 몇십 년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착각이 돼서 그걸 덥석 물게 되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첫째는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고 자유를 빼앗아가고 당당함을 빼앗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함부로 칼을 휘두르는 강도, 살인마가 굉장히 용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를 가든지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늘 불안에 떠는 것입니다. 진정한 담력, 진정한 용기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의로움에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사람은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늘 도망다니지만 의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용기가 있기 때문에 사자 앞에서도 꿀릴 필요가 없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한 가닥씩 다 있지만 방해물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이죠. 세상이라고 하는 건 복잡한 것이고, 세상이라고 하는 건 약사 빠른 사람, 편법, 불법 이런 걸 써서도 안 걸리고 잘만 똥똥거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낙심이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을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옳은 것 같긴 한데 너무 무능해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남들처럼 저 약사 빠르지 못하고 동네 사람들한테는 존경받고 신뢰는 받지만 자식들에게는 고생을 대물림으로 물려주는 거죠. 그런 것이 제 자신이 굉장히 부모님에 대한 이렇게 원망스러운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옳고 그름을 삶으로 보여줬다고 하는 것, 그 하나만큼은 제가 물려받은 가장 좋은 유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떳떳지 못한 불의한 일을 하면서도 권력을 잡고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야, 나는 왜 이 고생을 해? 나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급기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감투라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감투를 뒤집어 쓰는 그런 분이 있어요. 불교에서 벼슬을 닭벼슬만도 못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셨는지, 그것도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또 그만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참 딱한 일이죠. 그러니까 교계가 시끄럽고 교계의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혹여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는 뭐야? 나는 무능한 거 아니야?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고 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말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서 24장 1절을 다 같이 볼까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잠언 23장 17절로부터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보배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가슴에 아로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못 살아도 가난해도 불편해도 떳떳한 것, 당당하게 사는 것, 그게 더 귀한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잠언서 11장 4절로부터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이득을 보고 편리하게 살고 미래의 안전을 빨리빨리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떳떳합니까? 떳떳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것을 먼저 따져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8절을 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정당하게 살면서 가난한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산 선생이 그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아첨을 하고 굴복을 해가지고 나 좀 빨리 풀어내라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오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선생이 지혜가 있어서 먼저 시비를 가려보고 옳지 않은 일을 물리쳤기 때문에 오늘까지 존경받는 유학자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순간적인 이득에 눈이 멀고 편리에 눈이 멀고 미래의 장밋빛 어떤 안전을 보장하는 것처럼 착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고 당장은 고난을 받고 당장은 불편하고 당장은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지만 그런 이들은 기쁘게 살 수가 있어요. 떳떳하게 살 수가 있어요. 당당하게 살 수가 있어요. 사자가 쫓아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잠언서 2장 7절로부터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뇌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방패가 돼서 지켜주시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돼서 여러분의 길을 보존하고 지켜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도 참 중요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바르게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3절을 볼까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제사 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천사의 표정을 하고 여기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부터 7절 세번역 성경으로 알기 쉽게 번역한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무 재미있는 말씀, 맨 끄트머리 말씀. 고륙을 피하여 숨는 것. 저 부자인데 어려움을 당한 친척들이 자꾸 뭐 돈 빌리러 오니까 어디로 도망간다는, 숨어버린다는 그런 얘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우리 일상생활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금식과 같이 굉장히 엄격하게 자기를 이렇게 절제하는 그런 종교 행위보다 공의로운 삶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말이 아닙니까? 오늘 복록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위선과 외식, 형식 이런 것만 사로잡힌 것을 주님이 질타하십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바르게 사는 삶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게 진짜지. 교회에서만 빤듯한 것처럼 보여서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자제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맨 끄트머리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정의라고 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것은 사랑과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 아니에요. 정의가 악에 굴복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자격이 있고 정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건지셨겠습니까? 우리가 자격 미달이고 부족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용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정의와 사랑은 부부 사이예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정의의 도끼만 휘두르고 정의의 칼만 휘두르는 사회는 잔인한 사회입니다. 아주 냉혹한 사회가 되고 맙니다. 그런 사회는 인정이 없고 인간미가 사라지는 사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정의 정의만 외치는 교회는 다 문제가 많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정의라고 하는 것만 하나, 사적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걸 몰래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상대방에 타격을 주려고 하는 아주 불순한 동기로 공개를 해서 터뜨리고, 만일 우리가 24시간 말하는 모든 내용이 다 녹음이 돼서 세상에 돌아다닌다면 우리는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인 군자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고, 그런 사람은 상대편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 불안에 떠는 그런 공포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돌아다니거든요. 누가 뭐 하나 말 한마디 잘못하고 실수하면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서 집중 포화를 해서 확인 사살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 풍속이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인 것은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아닙니까? 정의도 중요하죠. 그러나 정의와 함께 사랑이 함께 가야 된다는 말이죠. 용서도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정의대로 하신다면 우리를 다 벌하실 수도 있고 지옥 형벌에 우리가 다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가장 부당한 방법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불의를 계속해서 방치하고 불의한 길을 가게 하면 망하게 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정의롭게 살도록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과 정의는 함께 가는 부부 사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사랑의 정신으로 정의, 사랑의 정신으로 공의를 해야지, 사랑과 용서는 내팽개치고 정의 하나만 외친다면 자기 스스로가 정의롭지 못하면서도 남에게만 정의를 강요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우연히 이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됐는데 이게 우연히가 아니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 감리사님 모시고 우리가 구역회를 하게 됐습니다. 검단리 땅을 우리가 싸게 샀는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땅값이 폭등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정말 자격이 없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득만 바라보는 공동체가 된다면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왜? 사는 사람은 항상 비싸게 준다고 생각하고 파는 사람은 항상 싸게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5년, 6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인내했습니다. 저도 성미가 불같은 사람인데 엄청나게 참고 또 참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번 주 구역회는 우리에게 경사스럽고 감사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역회원 여러분들이 위임장을 다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책임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같은 형편에서는 큰 돈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욕심을 다 비워내면 평소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금덩어리 때문에 형제간의 의가 상하고 돈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 싸운다면 그건 화근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목사부터 다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슬기롭게 공정하게 효과적으로 이걸 잘 분배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내리교인들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허락하셔야 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다 갖고 먼저 공익을 앞세우고 다른 사람을 먼저 높이고 이런 배려의 정신을 갖는다면 우리를 지켜보는 많은 교인들이 박수치고 존경하고 칭찬하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0주년 기념성전이 참 유서 깊은 성전 아닙니까? 몇 차례 물난리가 나가지고
예배 보는 가운데에도 무릎까지 물이 차가지고 대홍수가 났어요. 우리 김한배 권사님, 연세 많으신 그 할아버지 권사님이 양동이 갖고 물을 퍼내고 몇 차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성전 수리하고 보수한다는 프로젝트를 제가 공포도 안 했는데 이미 수천만 원에 헌금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그만큼 이 성전이 의미 깊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신축하는 것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들고 돈을 아무리 쏟아봐도 표시도 안 나요. 어떤 교회가 200억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했는데 표시도 안 나는 그런 형국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상당한 지혜가 필요하고 공정한 마음이 필요하고 효과적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으면 이런 기회에 그 은사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내립교인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